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와 인간관계를 일방적으로 연결시켜죠. 여기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 나를 파는 자야. 나 예수님입니다. 나를 파는 자. 어떤 그 진실을 규명을 할 때에 내중심으로 보는 게 내중심으로 진실을 볼 수도 있죠. 3 더하기 5는 8이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7이 아니고 9가 아니고 8 맞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세자를 보고 3 더하기 5 얼마죠? 8.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 나를 파는 자. 아무리 다른 여자가 수학 박사라도 주님께서 그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물리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다른 여자하고 나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걸 진리 또는 진실, 이걸 진실 또는 진리로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얼마나 친하고 잘 사느냐, 그런 건 묻지 않죠.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가, 대자연 천지가 무너지는데, 이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무너지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니하고 관련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하고 관련해서 무너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뭐냐? 인자가 올 때예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친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냐는 거야, 이게. 너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아까 부처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모하메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대자연이 흔들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냐면, 진실은 내 중심으로 3 더하기 5가 8이다. 이거 백날 알아도 이건 진실에 돼야 돼. 진실이 아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을 보면서 이게 대자연, 이 우주, 대자연과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땅에 쫓겨나서 땅에 토지를 갈면서 이마에 땀을 흘릴 때까지 살면서 그들의 관심사는 이
환경이, 이 자연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이런 건 모르죠. 자기 살 본질을 생각하니까, 예, 인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대자연이 무너지면 자기도 못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자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내 상에 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뭐냐면 현실 재조정, 현실을 재조정 나서야 돼요. 현실을. 그동안 너희들이 하는 현실은 자기의 살궁리, 자기 중심의 현실만이었다면 이걸 뭘로 조정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현실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예, 제대로 중심 잡아서 제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정리를 이제 이 현실화. 그 인간은 현실이 없어요. 현실 그 자체로 그게 인간은 전부거든요. 굳이 현실을 현실화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어오신 분에서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없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21절 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나를 파는 자가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나를 파는 자와 함께 상 위에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는 작업이 현실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기존의 인간 중심의 현실에서 예수님 중심의 현실로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전환시킬 때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래서 이 대자연이 뭐냐 하면 공간이잖아요. 이 우주가 3차원이죠. 3차원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2차원으로 바뀝니다. 2차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로 보냐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현실화예요. 현실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 현실화되지 않는 현실은 이걸 뭐냐면 이게 바로 환상이 돼요. 망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간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때 이 현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 더하기 5는 얼마다? 8가 가죠. 3 더하기 5는 8이죠. 이게 진리라 해서 진리가 아니라 했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3 더하기 5가 예수님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상인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는 그 현실의 현실화에 인간들이 알고 있다, 자부하는 어떤 물리적, 수학적 공식 같은 것이 현실화에 전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아까 누가복음 21장처럼 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질 때 이 세상이 왜 무너지지? 이 안정적인 세상이 왜 무너지지? 아까 했잖아요. 이 세상이 왜 무너지다 했습니까? 그거 누구 때문에 무너지다 했지요?
인자가 임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뭐 똑똑해서 뭐를 이렇게 알고 내가 뭐를 연구하고 탐색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도 아니고 망상이고 예수님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공간, 대자연의 3차원의 세계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의 몸과 관련되기 위해서 먼저 2차원부터 먼저 걸치고 3차원 넘어가요. 2차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3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된다는 말은 이건 2차원을 그냥 이걸 이해하면 쉬워요. 필름이다, 필름. 필름은 인화제 뒤에 뭐가 있냐? 이미지들이 붙어 있죠. 이미지. 3차원 공간이 3차원 우주가 그냥 지대로 그냥 3차원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기차가 다닌다 봅시다. 3차원 공간에 기차. 광야를 지나는 기차. 이게 무슨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죠. 언약을 싣고 달리는 기차. 그 언약에 작용하는 그 따라서 멀쩡한 이방민족의 운명들이 파멸하거나 항복하거나 골로 가거나 그들이 무너지거나 안 그러면 그들이 항복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면, 이런 내재면, 면이니까 2차원이에요. 필름이에요, 필름, 면. 필름 안에 보면 필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촬영했던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이미지. 딱 들어붙어 있죠. 기차처럼. 딱 현실을 2차원으로 압축시켜 놔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역사에 실어서 그냥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짓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구약 역사예요. 구약 역사.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3차원을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도록 농축시켰다, 또는 축약시켰다, 또는 거기에다가 집대성했다. 집대성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 집대성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특이한 역사예요. 특이한 역사인데 어떻게 특이하냐 하면은 일단 이스라엘 역사는 없는 나라예요. 없는 민족인데 생겼다. 없는 민족이 생겼죠. 없는 민족이 생기면서 그 나라가 나중에 도로 없어진 거예요. 잠깐 있었는데 없어져요. 잠깐 있으면서 없어지면서 이 와중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약의 실내용, 실질 내용. 실제로 언약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실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뭐냐면 남은 자들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면 다 구원해야 될 건데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요. 계속 잘라내셔야 합니다. 잘라낼 때 잘라내는 그 도구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바알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7,000명 있었어요. 많아 보이지만 4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그 표현이 로마서에 나옵니다만 바알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남은 자가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땅히 모든 인간은 바알에 굴복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관으로서는 여기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알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그 로마서에서 뭐냐 하면 은혜로 남았기에 7,000명에서 은혜. 하나님께서 따로 빼돌린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은혜의 작용으로, 언약의 작용입니다. 은혜의 작용으로 벨론을 넣는데 남은 자가 7,000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4절 주께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들이 똑똑하고 믿음 좋아서 남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했더니만 7천명 남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 따라 붙였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못할 하나님 댁에 드러내야 될 자를 계속 남겨둔 자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7,000명은 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하면, 그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7,000명이 해야 될 고백은 뭐냐? 나 착해서 남은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예. 내가 훌륭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남은 자 되었다는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70명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의 필름으로 보게 되면, 이 필름 자체가, 예, 7,000명이지만 나중에 가면 더 적어져요.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졌다가 특징이 뭐냐? 아까 이스라엘이 없어진다고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자체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한 2차원 면이 있다면 결국 하나도 없다는 말은 마지막에 남은 자가 단 한 사람만 남게 돼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차원 시작했다가 2차원 면, 프렌, 이걸 내재면, 현실을 필름처럼 보고 필름 앞뒤로 현실의 모든 이미지를 앞뒤로 꽉 차있다 보시면 돼요. 현실이. 필름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세상 현실도 같이 흔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흔들어 버리면 덩달아 세상 역사, 나머지 이방민족도 같이 2차원 면을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3차원을 보지 말고 2차원을 보자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납득이 될 거예요. 왜? 그들은 언약에 이미 주어진 언약,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의, 이거는 시간의 계열이 돼요. 시작, 끝이 있는 직선이 돼요. 하나의 연속적인 직선이 돼요. 직선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연결해보면 그냥 선이죠, 선. 예. 여기 면적을 가지면 이건 하나의, 예.
내재면 흔들어보면 같이 필름처럼 흔들어지죠. 이 필름을 옆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의 성이 되죠. 언약의 시작과 인약의 완성, 시작과 완성. 그게 이스라엘 내내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선이다 이 말이죠. 선. 뭐 우주선 타고 목성에 가고 그거는 3차원적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이 언약이, 특히 선지자들, 이 언약이, 미리 주어진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시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그들의 선지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에레미야, 뭐는 에레미야 관심사죠. 이 2차원선의 이미지를 담아버릴 때에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미래의 예언된 언약을 기다려야 될 건데, 지금 나는 얼마나 잘났느냐, 이렇게 우긴다면, 그건 흔들어버리면 환상 덩어리로 다 떨어져 나가죠. 환상, 3차원, 3차원, 내중심의 3차원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해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남은 자 누구밖에 없다. 모든 언약의 예언 성취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2차원에서 그 다음에 3차원 2차원이 뭐냐? 한 분,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만 남게 돼. 모든 언약의 성취자는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에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예. 어떻다고요? 언약의 유일한 남은 자인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를 팔아먹으려는, 이 팔아먹는 이유는 그만큼 밉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싫으니까 팔아먹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실어서, 예수님 한 분을 실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기도록 팔아먹어버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소멸되는 거죠.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인 예수님이 가룟유다한테 팔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날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세계와 더불어 몽땅 다 와라락 무너지죠.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처럼 이날에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재앙 내려오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현실이 한 번에 엉축되어 있는데 그는 3차원 공간이 현실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현실을 현실화시켰다. 모든 현실을 예수님 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나는 알파벳 오메가를 했잖아요. 지금껏 있었던 세상엔 해와 달과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해와 달과 별 다 무너지죠. 별들도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별, 해와 달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해와 달이 별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난 사실이죠. 마지막 때에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자연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일종의 스크린이에요. 영화 스크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3차원 이 현실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라진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그동안 제대로 된 무너질 현실 말고 새롭게 될 현실이 예수님 몸을 통해서 복구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영광스러운 현실의 복구, 창조 세계의 복구. 이 말은
기존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충분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확실치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주 대신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현실이 주님 중심으로 복구가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현실 복구에 있어서의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냐 하냐면 이 세상을 창조의 원래 뜻에 위협해버리고 온전하게 합치되지 못한 이 창조물,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작업에 나서는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무엇이 죄냐, 무엇이 의냐, 죄와 의에 대해서 기준 세우는 작업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오는 팔, 나는 맞췄어, 나는 진실이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진실은 뭐냐면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이 작업이 진실이에요. 그 무엇이 죄냐 무엇이 의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못할 때는 이게 죄가 되겠죠. 주님의 관심사가 죄냐 의냐 그 관심이 이제 그래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창조가 제대로 창조의 본뜻 예수님 중심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의 구분 짓는 부터 주께서는 이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지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은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아래 하나 되어 있죠. 이게 보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요. 한쪽은 악, 한쪽은 선 또는 하나님의 의. 이런 식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으로 일할 때에 그러면 여기 12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다른 여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다 의인이에요. 그들 나 혼자 아니에요. 나 혼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지파를 다스립니까? 12지파를 다스리죠. 다 죄인인데 그것은 주님의 일로 인하여 하신 일로 하시는 일로 인하여 계시에서 기존에 이 무너질 세상,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 아까 21장 봤죠? 해와 달 다 무너지죠? 인제 올 때 다 심판받죠? 이 무너질 세상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계된다는 거예요? 답을 연계되죠. 질문을 인간들이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답은 누가 제공하고 주님 쪽에서 제공함으로써 주님께서는 12지파에 앉을 천국 백성들을 드디어 구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는 주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제공되는가? 답변이 제공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 1차원 예수님 중심에서 벌리는 새로운 현실의 현실화 제대로 된 현실 새로운 현실 복구에 대해서 그들은 다스리는 자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것. 이게 주님의 작전이에요. 예, 주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저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유다가 배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다른 유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른 유다의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필히 무너져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질문을 하게 해요. 질문을. 누구지? 예수를 팔아먹다니 우리 가운데 그런 배신자요? 그런 배신자가 있단 말이냐?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서로 묻되. 그러니까 이 다른 유다의 이 작업조차도 예수님이 계획한 작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의 역사가 하는 것은 필립같이 2차원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3차원 현실이 2차원 언약 속에 2차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언약에 보면 뭐가 나오냐?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되려면 또 샌드위치 같아요. 예. 여호수아에 그런 게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형통해야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 이쪽 이게 패널 샌드위치 같은 그런 2차원적인 경계선 라인에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인의 구실. 근데 이 세상에 줄을 쭉 끊는 거랑 똑같은 게 줄을 끊는 거예요. 줄을 쭉 끊어버리면 3차원 세계에서 네가 과연 2차원 라인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 보고 줄 똑바로 서서 따라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줄 똑바로 서서 따라와. 이 3차원 공간 좌우로 싹싹 살피지 말고 그냥 애들 소풍 갈 때에 좌우로 추리지 말라고 얼마나 합니까? 참새, 짹짹, 오리. 그게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예. 라인 따라오라. 라인 따라. 예? 라인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의 폭이에요. 폭.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런 소리예요. 니 왜 자꾸 고집식 개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뭐 시원시원을 해? 니 왜 자꾸 고집식 해?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예? 다른 것에서 좋은 것,
가치가 많네. 예. 좋아, 그건 좋지만 다른 것도 좋다고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뭐 압박감이 안 들어오는가요?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좋다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세상을 내 중심을 볼 때 그래요. 언약 중심이 아니고 라인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을 봐버리면 두루두루 우리는 3차원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우리는 라인 중심에서 질문을 안 해요. 내 환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환상에. 이 무너질 세상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 못하고 세상은 멀쩡하고 동시에 나도 그 안에 나도 멀쩡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다들 여기 있잖아. 이거 답변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진실이에요.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 진리, 진실이 왜 필요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진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죠. 그다지. 이 내가 여기 있다 해서 내 중심이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실생활합니다. 실생활. 실생활. 이 실생활 관련되는 사자성어가 뭐냐면 생활 물가예요. 생활 물가. 실생활, 생활 물가, 내가 있다. 우리가 생활해서 요거 3개 빼놓고 뭐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교육 50년 다니고 뭐 보고 많이 알고 그게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예? 지금 생활 물가가 올랐느냐? 양파값? 대파값? 대파값이 문제 있죠. 대파값, 양파값 그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예? 석유값, 기름값, 전기세, 실생활.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 다, 어떻게 참석하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죽겠어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 관심사가 뭐예요? 생활 물가 아닙니까? 예. 돈 수입을 하는 데 있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나요? 요거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갑시다. 예.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요 관심사가 99.99%예요. 예? 노래 있어요. 99%. 이거 보험이고 뭐 이거는 뭡니까? 0.01%잖아. 0.1%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예.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입니까? 내 여기 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여기 있음 중심. 내가 여기 멀쩡하게 건강하고 편하게 잘 살면 되지. 예. 물가 오르다가 그만한 수입되면 그걸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예. 그런데 이 777, 이거 시잘데기 없는 게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보면 21장 35절 몇 번 하는 거 35절 나옵니다. 이날에 모든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무너지니까 내가 여기 있어 이 사무장 공간이 이게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는 징조가 나라와 나의 전쟁을 하고 서로 사이 미워하고 난리도 아니고 특히
25절에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 달과 별까지 다 무너지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12제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속해요. 12제자가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다 알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 백날 율법을 알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인간 언약이 인간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언약 지키겠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없앤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신 누구도 없앴어요.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와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메시아 없다고 치고 그냥 살자. 이게 메시아 없다고 치고 그냥 살자. 이게 왜 그게 속편합니까? 나 내 하는 대로 살래. 요즘은 랄락이 많이 핍니다. 이게 휴대폰 들고, 휴대폰도 좀 주세요. 휴대폰 들고, 랄락 꽃이 이쁘다고 찍어요. 찍을 때. 감사합니다. 그 랄락의 그 꽃모습은 찍을 수 있는데, 향기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향기. 야, 이거 발명해야 돼. 냄새 나는 필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돼. 랄락 향기는 안 지키죠. 이 랄락이 존재한다, 이쁘다, 좋아요. 하지만 랄락은 냄새 피우면 그 맛으로 사는 거잖아요. 냄새 피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은 계시다. 나도 있지. 이거는 막다른 겁니다. 둘 다, 니만 나도 있었다. 문제는 예수님이 풍겨내는 언약적인 그 발언들, 그러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향기를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천국이라서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러다가 말겠지. 우리는 이 세상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환상, 그러니까 이게 향기도 없으면서 눈에 보면 사진만 찍고 실제는 향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 중심이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 반복으로 표현해요. 반복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었어요. 하나는 습관성 반복. 습관적인 반복.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형 치는 거. 운전하는 거. 오래 하다 보면, 이건 딴 생각해도 할 수 있어요. 몸에 배있는 습관성.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기억성 반복. 이걸 가지고 지식이야. 성경 딱 이해한다. 성경 지식인데 다 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냐. 이렇게 알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이 반복이 내 중심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이런 습관성 반복, 기억성 반복도 굳건하게 내 중심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반복인데, 충의 반복. 충의 반복.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2장 이야기할 때 어느 제자도 감히 짐작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뱉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어느 제자도 짐작을 못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언하고 있는 게,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꺼져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의 현실 세계를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뭐로 바꾸느냐? 이 세상을 죄의 천지로 바꿉니다. 몽땅 악의 천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모두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만드는 작업에 나서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지식적 반복이 되게 되면 이게 이 두 가지는 뭐냐? 이 누구 중심이냐 하면 내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중심이에요. 그렇게 내가 안 죽으려고 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살겠다고 복음 연구하는 것은 내 중심이라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런 것도 아는데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해본 말씀이 그 말씀은 도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요. 모든 인간을 죄인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죄인 됨으로 함으로써 내 중심으로 버틸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내 중심에 사는 그 이유와 원인과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계속 여기 있는 나를 계속 있게 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기어스 방법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면 이 기어스 가지고 여기서 의인과 죄인을 인간들이 구분해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면서 구분하는 본인은 반드시 어디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의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인간이 다 있나? 예? 이거는 죽여야 돼. 이거는 돌것이 죽여야 돼. 예. 바리새인이 그 기도하면 나오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11조하고 구제했습니다. 나는 저 세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존재를 있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율법에 비추을 때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주님 보기에는 누가 율법대로 살았대? 그 율법이라는 언약은 예수님만 남은 자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 쓸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언약의 완성이 내한테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진리 없는 세계가 돼요. 아예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고 남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달랑 그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복음 2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내가 이 33절에 제가 말하는데 주여 내가 주의 함께 오게도 죽는다 가게 준비되었나이다. 이런 이야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개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그 상황, 악마 눈에 안 보이죠. 인간 속에는 자연밖에 안 보여요. 자연과 아까 모르겠습니까? 예, 실천할까? 예, 생활물까? 그게 무슨 악마가 있어요. 시장 가서 악마 한 그램에 얼마입니까? 이거 안 묻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환상 속에 있는 게 나는 착하다는 환상 속에 그걸 가지고 28절에 너희는 나와 모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시험, 환상, 유혹 악마가 뒤집으시는 유혹 속에 나와 함께 했으니라는 말이에요. 너는 모르지만 그때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그 유혹에 그때 나도 같이 있었잖아. 주님이 같이 있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몰라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지 반복, 기억석 반복.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싫어해요.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요. 세 번째는 싫어요. 이게 환상. 이 환상은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인간의 환상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를 그때 한번 살펴봅시다.